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금요일 날 오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날짜를 계산할 때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하루로 계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였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생각은 아침이 된 다음에 저녁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비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예비일이다라는 거죠. 예비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예비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가 어디인가 이거 잘 모른다라나 라마소다임 보통 사무엘의 그 고향이죠. 라마소다임이라 이렇게 보는데 정확히는 어딘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약 한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르게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국회, 사내들은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빌라도는요 예수님 벌써 죽었어?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일을 시행한 백부장에게 물어보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십자가형을 다 책임지고 군인들을 지휘했던 그런 백부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39절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다라는 거죠. 그 백부장에게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은요, 새로 산 거죠. 새로 사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보니까 이것은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하면은 무덤 하나, 봉 하나에 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의 그 커스텀은 좀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굴을 파서 이 시신을 묻어두는데요. 넣어놓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니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굴을 파서 넣어놓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요즘 군대 보면은 이제 그 막사 안에서 보면 이제 양쪽으로 군인들이 자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에서 그 길에 사람이 다니는 한 60cm 정도 위에 양쪽으로 보통 5구, 10구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신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구 아니면 20구 정도의 시신을 놔두는데 예수님의 시신은요,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그러한 그 무덤에 넣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때에 고고학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무덤이 발견됐어요. 어떤 무덤이냐면 무덤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구 정도 이렇게 이제 10구 정도 묻고 또 올라가 가지고 그 옆으로 또 그 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20구 정도 묻고
49 정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무덤도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 열조에게 돌아가니라라는 말이죠.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버지 옆에다 시신을 하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옆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옆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왕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다가 시신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문이 있죠. 무덤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요, 장례식 치를 때만, 시신을 넣을 때만 이 문을 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을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 옆에다가 시신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아리마다 요셉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 옆에 오는데 100리트라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한 리트라가 327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겁고 100리트라면 약 한 33kg, 32.7kg, 약 33kg 되는 향유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위에다 바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말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여자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급박하게 지금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급박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는 숨어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이 사람 언급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한 그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전설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전설과 연결이 되냐면은 영국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다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 항상 나오는 것이 성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식 때 드셨던 그 컵, 요 이야기들이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성배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그 전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언급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중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한 번은 니고데모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의할 때에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껐다해서 출교당할 뻔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니고데모지만은 이 니고데모가 세 번째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 번째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라는 말, 당돌이. spiritual boldness,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돌이 나와서 말했다라는,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아리마다 요셉이죠.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 소경됐다 눈 뜬 그 사람의 부모에게 막 말합니다. 누가 눈 뜨게 했느냐? 네 아들이 맞냐? 이렇게 말해서 추궁합니다. 나는 말 못해. 니네들이 봤으니까 본대로 할 거야. 그래서 얘한테 직접 물어봐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당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지금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면 이런 겁니다. 그 모슬렘에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냐면은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모슬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죠? 그 집안에 있는 남자가 보통 아버지죠. 오빠든지 남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슬렘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은 모슬렘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대교도 그랬다라는 거죠. 유대교도. 그래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우리 집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들의 그 어떤 커스텀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당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지금보다 2000년 전이고 훨씬 더 강했겠죠. 두려워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파리의 여인. 아세요?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 예. 파리의 여인의 유명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인지 아세요? 왜 말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왜 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 담대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쭉 말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38절인가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진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는 이것을요, 신앙의 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spiritual bold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다. 근데 정말 요즘 보면은요, 이런 신앙의 야성인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째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조석변이 그냥 큰 말이 변하신 것을 그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좀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이거는 꼬장 부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혹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누가 볼까 봐서 숨어서 찾아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너도 네가 생각할 때 갈릴리에서 그런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 나오겠느냐 하면서 출교당할 뻔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숨어있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무나 오늘날 보면은 우물쭈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담대함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는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구약에서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둘러싸여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불로 이 재물을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자기 몸을 막 해야 되고 막 피를 흘리고 그래도 재물에 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 도랑을 파라. 근처 도랑을 다 거기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셔서 그 재물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하나님은 돈이야. 나의 하나님은 명예야. 나의 하나님은 권력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숨을 죽이고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누가 불로 응답하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은 다르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것이 바로 결단이다라는 거죠. 세상 일에도 결단할 때 위험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결단에도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우물쭈물하면은요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부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친구 목사님, 나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페이퍼 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정말 그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 그럼 결단 안 했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단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할 때의 열매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을 살 때에 우리 자손들도 여기 살 거예요. 미국에. 우리 자손들이 한국에 돌아가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 참 많이 있죠. 우리 자손들이 여기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만이 우리 자손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결단인데 결단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교에도 출교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에요.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에 더 이상 공회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4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창에 찔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의 컵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받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배를 가지고 이제 그 영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배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니고데모는요, 향품을 100리트라 정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kg 정도 해당하는 향품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불과 몇 시간, 불과 해지기 전이니까 한 2시간, 한두 시간 동안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금요일 날 오후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결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죠. 사업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면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은 성공만 바라보면서, 근데 실패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죠. 가족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꼭 어디 소풍 가면 교복이나 교련복 입고 다니는 꼭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꼭 교복 아니면 교련복만 입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10여 년에 나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왜 그렇게 교복하고 교련복만 입었냐 물어봤더니, 옷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병 들어가지고 사업 실패한 다음에 병 들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산 위가 부자 동네지만 한국은 산 동네가 가난한 동네. 무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교련복하고 교복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학교 다녔잖아요. 지금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결단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결단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최연소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황성수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거 27살 때에 국회 부의장이 됐대요. 대단한 거죠. 27살 때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황보익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라남도 보성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버지 목회할 때 그런 마음,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유학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신학교 갈 수 있는, 미국에 신학교 갈 수 있는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필라델피아 가서 웨스트민스터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한국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법학 박사로 이제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는 되기 싫고,
그래서 정치를 해가지고 국회부장까지 됐죠. 그런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에 목사님들 항상 가난하고 못 살고 또 굶고 먹을 것이 굶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 번도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음식이 없어 굶은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처음 이제 교회 합병하기 훨씬 전에 처음에 이제 예배당을 살 때 일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꼭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 채워줘?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체크를 얼마 쓸 수 있다. 그런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체크 2장, 3장 이렇게 보내줘요. 거기서 맥시멈 5,000불인데, 근데 헌금을 했어요. 그 체크를 가지고. 갚는 거는 와이프가 갚으니까. 와이프가 갚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또 구했어요. 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혹시 옛날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제가 하이탑 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사가지고 이 높은 밴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가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돈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리스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새 차만 타고 다녀요. 3년에 한 번씩 꼭 차를 갈아타는 새 차가 나오면 꼭 리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결단을 함께 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다 보이지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 또 니고데모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요 이렇게 결단했던 성도들, 결단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요일 조금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시간 59분, 58분, 57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해만 떨어지면은 그 당시 뭐 시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해만 떨어지면 안식일인데 어떻게 될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죠. 니고데모도 담대하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100리트라 정도의 그 향유를 준비해서 장례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한 자들이 장례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언제부터 예수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3년 안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도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장례를 해야 돼. 더 이상 우물쭈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다 보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죠? 지금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놔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먹을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는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분명히 식구들 다 이민 왔는데 꽤 한국에서 잘 살던 분이에요. 이민 왔는데 적응 못하는 거예요. 또 한국으로 갑니다. 다 팔고 한국으로 갔다가 또 한국 적응하지 못하고 또 미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이제 한국의 어떤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빌딩을 파십시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고 돈을 길에다가 돈 다 허비하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아빠 한국 안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인민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우물쭈물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해가 지기 저물어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또 니고데모에게 결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말고도 다른 교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결단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스크립을 쓰고 또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쭉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컴퓨터에 그 영화를 다운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그 영화를 가끔 혼자서 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보고 혼자서 이렇게 줄줄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뭐 했는가 라는 거죠. 주님은 저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야, 네가 이걸 힘들다 그래? 네가 이걸 어렵다 그래? 이게 말할 수 있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만 해도요. 이 지역은 한인교회가 10여 년 전에 한 70개 정도 있었어요. 10여 년이 더 되는 15년, 16년. 제가 이제 사우스베이 지역을 이제 섬길 때 보니까 한인교회가 70개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교회도 있죠. 이 지역에 중국 교회도 한 10교회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또 미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페니시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믿음에 결단하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헌신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믿음에 결단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 그만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프간에서 선교하시던 황인수 선교사님이 아프간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난민들에게 선교하겠다. 난민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교사님 케냐에 선교하시고 은퇴해서 이제 미국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은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단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좀 양심에 좀 꺼려가지고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323장 찬송인데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오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